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끊이지 않고 넘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비록 이 자리에 오시지 못하셨지만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권면하는 가운데 그 권면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걸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바로 오늘 제목이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성령 충만, 생각보다 기독교인들에게 관심 밖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인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절박한 권면이 무색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를 모르며 산단 말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권면이 왜 중요한지를 나누게 될 것인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면서 집중하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잘 보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요, 이 본문에 겉핥기를 하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읽으면요, 그저 삶의 지혜 정도로만 이 본문이 보일 수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성경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아는 권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삶을 살려면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을 좀 아끼십시오. 때가 아깝니다. 여러분,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방탕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권면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 정도의 이야기, 권면의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서 내놓더라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꺼리낌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말은요, 세상에 걸리는 돌이 됨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바울 당시에 헬라의 지식인들, 또 유대교의 지식인들도요, 이런 식의 가르침을 가르쳐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또 자신들을 따라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사십시오 이런 얘기했고, 세월을 좀 아끼라고 얘기했고, 술 취하지 말라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분명히 좀 알기 위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뒤에요, 이런 말이 하나 담겨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조금 전에 제목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바탕이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나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하고는 동떨어진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저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독교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라, 이런 정도로만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성령 충만의 삶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삶으로 국한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키를 좀 붙들어야 됩니다. 그 키가 무엇이냐? 바로 1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정말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요, 그 지혜롭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서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점에요, 지혜롭게 살기 위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놓여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라고 외치는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 키를 오늘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로움, 그것이 키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지혜로움은 이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길은, 지혜로운 삶은 돈을 버는 길이다. 지혜로운 길은 명예를 얻는 길이다. 출세하는 길이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길은 무엇을 이해하는 길이라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몇 년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몇 년이나, 얼마나?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살았느냐? 저는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해지자면 이럴 겁니다. 도대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삶 아닙니까? 어떤 분들은 쉽게 주의 뜻이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자신의 뜻을 가지고 주의 뜻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서는 이것이 주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천지입니다. 교회 왜 나와요, 여러분? 예수 왜 믿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그거예요. 어떻게 살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뜻을 이해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한다면 좋은 질문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뜻으로 저에게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제가 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질문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가 세상에서 돈 좀 벌 수 있을까요?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의 뜻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주의 뜻입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일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의 뜻을 이해하라는 이 성경의 권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사치라고, 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버겁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당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주의 뜻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불러들이는데 어떻게 주의 뜻에 관심을 맞춰 살 수 있을까요? 주의 뜻이 어떤 물건이나 상품처럼 어떤 수학적 공식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혼돈을 가지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추구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줄 주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바울은 그 사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아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이 주의 뜻을 깨달아 하는 길이다.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논리적이고 치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처음에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설명하면서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진짜 지혜롭게 사는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뜻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의 뜻을 알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진정한 진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기에서 정말 한 대 맞은 느낌입니다. 왜냐? 성령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무슨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지혜로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지혜로운 삶을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삶이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요,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술 취함에 비유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술 취해 보셨나요? 술 마셔 보셨나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도 일을 열심히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도 하고 평일에는 지금처럼 회사에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하루는 회사가 회식을 하러 갔습니다. 고깃집에 갔어요. 그래서 고깃집에서 열심히 고기를 굽고 있는데 저 옆에 낯익은 얼굴들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회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술의 취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충만은 술 취함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술에 취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술에 완전히 지배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성령 충만이란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는 삶을 얘기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취한다는 것은요, 술에만 국한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술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예술가들을 보세요. 그들은 각각의 예술 감각에 취해서는 자신들의 예술적인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이런 특수 분야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에, 어떤 사람은 가족에 취합니다. 그래서 그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그것이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살듯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맨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함을 아셔야 됩니다. 아니요, 세상 사람 모두가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맨정신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을 취해서는, 그것을 붙들고는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서 성령에 취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과 완전히 존재론적인 일치를 이루게 되고 온전히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그러면 성령에 취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외형적인 것으로, 또 하나는 내면적인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이렇게 구분되어 설명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정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외형적인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니까 이것이 무엇처럼 보이시나요? 어떤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연상이 아무것도 안 되나요? 뭐가 연상이 되나요? 바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 무엇 하나요? 찬송하잖아요. 연합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잖아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잖아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사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취임할 때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설교보다도 찬양이 더 중요하다고. 찬송하는 거예요. 설교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설교가 여러분 잘 되라고 세상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높이는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설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된 즐거움이고 행복입니까? 한번 답해 볼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겉으로 대답하는 거 싫어하시는 걸 제가 다 아니까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지루하고 도대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만 들고 내가 이 시간 꼭 여기 와야 되나? 날 일도 많은데 이런 생각이 날 지배한다면 어쩌면 나는 성령 충만에 전혀 관심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순서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다시 말해 성령에 완전히 지배받지 않고 이 예배에 맨정신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찬양, 여러분이 하는 기도 맨정신으로 가능하겠어요?
가끔 부흥회나 이런 데 가면요, 이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정신없이 기도하는 사람들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령에게 사로잡혔는지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여하고 뭐 이럴 때의 모습을 보면요, 영상 보신 분들 계신가요? 주변이 전혀 눈에 안 들어오나 봐요. 심지어 저는 놀랐던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들도 뛰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그냥 샤이한 친구가.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맨정신으로 안 돼요. 저도 어렸을 때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정말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정말 2-3시간을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그러지 못해서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때 다 기도가 끝나고 나왔는데 온 콧물에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지 않고는 예배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것을 봤는데 내면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5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감사하는 삶입니다.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왠지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되니까, 하나된 모습을 가지게 되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저 감성적인 그런 차원의 감사가 아니라 나의 생명의 존재론적인 그 인지 가운데 나오는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감사헌금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내 삶 전체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생명과 구원 사건 앞에 바로 섰다는 것을, 그것을 바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도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놓여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냐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은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한 명령입니다. 사실 감사하기는커녕 항상 매 순간 짜증이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 일에도 정말 일희일비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요? 저 집 벌써 사역을 한 지 30년 됐어요. 30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래왔던 사람인데 저도요, 여전히 일희일비합니다. 물론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의 초라함을 깨닫기는 하지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길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은 도대체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저는 이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을 가르친 바울의 가르침에 그 길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또 우리가 범사의 감사함을 깨닫게 될 때 성령 충만의 길에 들어설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부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범사의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라는 의미가 뭐예요? 내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언제든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예수님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옛사람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나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새 사람을 입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이 살아 날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바로 메시아를 뜻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는 성령 충만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범사의 삶이 감사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지혜롭게 사는 길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주의 뜻이다. 주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 기준을 바울이 두 가지로 제시해 줍니다. 첫째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둘째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그 두 가지 외형적인 모습과 내면적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서 온전히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이 우리를 이끄는 삶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